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은 만나야 됩니다. 그죠?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또 수다도 떨고 여러 가지 공통된 관심들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서로 만나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우, 나는 좀 사람 만나는 게 참 힘들어. 또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 혼자 있는 게 참 편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혼자 살아가게 되면 몸과 마음에 병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사는 게 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살도록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 우리가 계속 묵상해 보면서 우리 기억하는 것, 그 말씀 하나 있죠.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그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돕는 자인 그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함께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형편이 되면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 집에서 함께 식사도 하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나가서 또 식사도 하기도 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나더라도 별것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 속에서 서로에 대한 가치감, 그리고 또 서로에 대한 어떤 존중감, 배려감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말하는 인간 관계이죠. 인간 관계에서는 항상 기본되는 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give and take. 내가 준 사랑만큼 내가 받아야 되고 또 내가 받은 사랑만큼 또 나누어 주는 것이 인간 관계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것에서만 만족을 누려서는 또 안 되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유익하고 또 건강한 그런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제한이 많아요. 돈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되고 공간도 있어야 되고 서로 간에 또한 마음이 맞아야 만날 수 있지만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때에는 이런 시간, 공간 또 그다음에 마음의 여유 상관없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다가도 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심지어는요, 돈 없어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만남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와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열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마음의 문을 여시고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마시고 먹고 교제하시고 대화하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늘 사귐의 교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실 때에 이 만남의 관계는 인간관계의 그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제가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면 give and take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밥을 사면 밥을 내가 얻어 먹으면 커피를 사야 되는 것이 인간관계의 그런 기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 만남을 주실 때는요 어떤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늘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감사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데 가끔씩은 또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감사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외에 한 가지 더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표징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표징은 사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사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실 때에 우리에게 사인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좀 사인을 좀 해줘봐. 표징을 좀 보여줘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표징을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표징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볼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난 본문하고 그 전 본문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99세에 나타나셨고, 또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이 자라는 과정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만족을 느꼈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축복을 하시죠.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0절에 바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갈의 아들 이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의 비록 그 씨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스마엘이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 이스마엘이 탄생할 때에는 아무런 표징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의 아들 이삭을 보내주시면서 너 나에게 표징을 좀 보여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특이하죠. 아주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표징을 요구하신다.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안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다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분명하게 이거 먼저 하나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십시다. 아브라함에게 표징을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표징을 요구하신 그 은혜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표징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적용할 것은 나에게 요구하신 그 표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표징을 기꺼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표징을 요구할 때는요, 반드시 축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표징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표징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하나씩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십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금강석 철필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철필로 새겨서 이 말씀이 지워지지 않도록, 그리고 반드시 나에게 축복이 되도록 꼭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표징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라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자녀를 위한 부모의 희생이 표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표징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을 좀 초청하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그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로서, 열방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제 사용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그때의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면서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이게 안 들어본 말씀 같아요, 여러분? 그런가요? 여러분 한번 8절 보실래요? 자, 6절로 7절, 8절 한번 보시죠. 6절부터 보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을 바꾸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번성하게 하겠다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민족들이 나게 하겠다,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오게 하겠다라고 그러한 축복도 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또 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그리고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해 주셨는데 거저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표징을 요구하신 이후에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본문 읽었던 것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이 축복이,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고했던 이 말씀의 은혜를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손 후손 대대로 그대로 줄 터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내 후손 대대로까지 이어지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축복을 받기 이전의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지키면 너와 내 후손 대대의 복을 주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면 나 혼자만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대대 손손까지 그렇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놀라운 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때때로 이제 후손까지 저주가 임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정말 슬프게 할 때 자손 3세대까지 3, 4대까지 그렇게 저주를 내리실 때가 있지만 저주는 그때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놀라운 복은 자손 3세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손 만대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지속되게 해주겠다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더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도 현실을 더 인정하려고 하는 강한 저항 정신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에 이스마엘을 보고 만족을 느꼈어요. 정말 기뻐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휴면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현실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현실을 더 강하게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을 맛보게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성으로, 내 신앙의 경험으로, 그리고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후손 대대에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지켜야만 하는 것인데, 그 언약의 이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이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어려워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요, 목사님 아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장로님 따님들이 술을 먹고 그다음에 담배를 피우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되어서 그 장로님 가정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성도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는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3이 되면 부모님들은 교회에 간다고, 아이는 교회 간다고 하는데 엄마는 학원 가라고 얘기를 해요. 또 20살 정도가 넘어가면 이제는 머리가 클 대로 다 컸는데 교회 나오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 아이의 인격을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수긍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그 후손 대대로까지 이어지게 하라고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표징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표징은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와 부부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모든 자녀들도, 그리고 그 후손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나만 맺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과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계속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어떤 희생입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이끌어야 하는 그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기반 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할 몫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표징은 나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자손들에게도 그 일을 진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징으로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표징을, 이 약속을 이행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두 번째 표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우리에게 표징으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언약을 기억해 보면 성경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그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그 언약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은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짐승들의 그 쪼갠 사이로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영원토록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언약을 맺는 중요한 표징으로 사람의 몸을 베라는 거예요. 그 표징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자, 10절, 11절,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자, 오늘 한번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살을
배라는 거예요. 엄청난 그 표징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요,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까지 지켜보신 하나님은 사람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주셨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할 수 있는 표징으로 할례를 요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할례,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셨을까 싶습니다. 할례는 보통 남자들에게 행하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들에게 행하는 이 할례 예식을 통해서 남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볼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식기를 바라보면서 그 할례를 행한 그 표징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구별된 그런 사람이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표징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실요, 남자의 생식기는 가장 죄를 범하기 쉬운 그런 신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는 죄악들이, 이 음란이라는 죄가 바로 여기에서 표출되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통해서 남자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그 언약 맺은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결심하고 결단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할례는요, 그냥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난지 8일 만에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레위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8일일까요, 여러분? 이 8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완전한 수 7 이후에 나오는 첫 번째 수예요.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8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8일 만에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생아는 이 8일 때 되는 날에 가장 그 혈기왕성하게 그 상처를 싸매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요, 또한 이것은 산모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이제 남자 아이를 출산한 그 엄마는 월경을 하는 것처럼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날짜가 지난 이후에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부정에서 정결로 넘어가는 과정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신생아 8일 만에 그렇게 할례를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한번 보실래요? 레위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자 그는 며칠 동안 부정합니까? 1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렇습니다. 위생적인, 그리고 건강한, 그리고 산모와 관련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의미에서 이 8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된 어린 아이에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 할례와 어린아이와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난지 8일 만에 된 그 아이가 무슨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할례를 받을 수 있겠냔 말입니까? 그것은 단지 아이와 상관없이 부모의 믿음에 의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아이에게 그대로 전수하며 하나님과 나와 부모와 맺은 그 언약을 아이와도 연관시키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난지 8일 만에 그렇게 할례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부모의 믿음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약시대 이후에도 이러한 할례와 비슷한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유아세례입니다. 유아세례는 우리 개혁주의,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인데 우리가 이 개혁주의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권위를 가지고 부모로서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오롯이 전수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가진 신앙처럼 그 아이도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그렇게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세례 받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요 할례를 지금 받기에는 조금 믿음이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믿음이 성장한 다음에 할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유아 세례는요 좀 이 아이가 좀 자라가지고 좀 하나님을 예배할 줄도 알고 찬송할 줄도 알고 또 그 다음에 기도할 줄도 안 다음에 그렇게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한 다음에 좀 세례를 받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제가 그 부모님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기다렸다면 우리는 세례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세례 받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제 믿음이 그렇게 출중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삭도 할례를 받게 됩니다. 왜요? 이 할례가 표징이 되어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반드시 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표징이 되어서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의지,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징을 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나 15장에 있는 이 믿음이 먼저 우선이고 할례는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잖아요. 17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된 것이 아니라 의인이 먼저 된 이후에 그 표징으로 지금 할례를 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표징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가 세례를 받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믿은 사람이에요. 먼저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형제, 안 믿는 가족, 안 믿는 또한 동료들을 세례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언약의 표징으로 잘 인도해야만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육체적인 표징으로서의 그런 할례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할례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4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혈통적으로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분명히 예레미야 시대에도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불을 일으키는 그러한 언행과 행동을 일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진노하시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할 부분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베어버려야 할 죄악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고함, 우리의 고집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들, 하나님에 대해서 내세우는 자존심,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베어내야 할 죄악의 목록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하고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신앙생활 20, 30년, 40년, 50년 한 분이라 할지라도 이상하게 완고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두꺼운 그러한 죄악들을 베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흔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베어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고 우리 동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섬김만 남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섬기려 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에 완고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판별하는 그 판별식은 섬김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면 되겠어요. 작은 일부터 섬겨야만 합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섬겨야 할지, 내가 직장 동료를 위해서 무엇을 섬겨야 할지, 내가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무엇을 섬겨야 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어르신들을 좀 섬기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그런 교육을 좀 받고 있습니다. 학원에 다니면서 배우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은 보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착한 마음이 어려우신 분이 있겠다 싶습니다. 마음뿐이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려운 것은 다 노화 현상에 따른 그런 어떤 육체적인 노화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병과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예전처럼 젊을 때처럼 혈기왕성하게 움직일 수 없다는 것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그 어른들, 그 노인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서 이선희 권사님을 제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렇게 연약하신 육신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실까. 그러면서 제가 교회에서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더 많이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가 권사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까? 섬김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할례를 받았음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언약의 표징은 무엇일까? 세 번째 표징은요,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삶, 가정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은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더불어서 이웃과 공동체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구원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이웃과 공동체와 함께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에 속한 종이든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집에서 난 자든지 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포피를 배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은혜를 얻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과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낳은 씨이기 때문에 받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그 이유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거대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출신을 잘 알고 있잖아요. 갈대인의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팔고 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언약의 그런 대상자가 되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민으로서 아브라함의 혈통된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가 구별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로마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언약이 맺어진 것이지, 이 아브라함이 후손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믿음은 선착순이 아니에요. 먼저 믿었다고 해서 잘난 척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가 분당 우리교회인데요. 분당 우리교회 섬기는 이찬수 목사님이 초창기에 늘 하셨던 그런 설교의 그 주제가 있어요. 개척공신이라고 잘난 척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한 개척공신이라고 주인 노릇하지 말라고, 터줏대감 노릇하지 말라고 계속 설교 때마다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설교를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주도권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와 내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파트 윗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저도 사실 누가 사는지 잘 모릅니다. 막연히 오면서 가면서 만났기 때문에 저분은 뭐 202로 사시는 분이시다, 202호 사시는 분이시다라고 짐작을 할 뿐이지, 그분과 함께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거나 소통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그 영역 안에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그 사람들을 다 교회로 인도해야만 하는, 함께 할례를 받는 것처럼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것이 바로 언약의 표징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결정하시고 작정해 보십시오. 내 회사에서, 내가 다니는 그런 사업장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정말 우리 광교산의교로 인도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보니까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할례 받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런 사람도 있는데 포피를 베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속한 가정에서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또 한두 가지 정도 더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든지 노예의 시든지 간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를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구분하지 말아야 되는데, 모두가 다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사모해야 되는데 구분한다는 그 유대인들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례는 남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할 수가 있어요. 여성들은 특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보다도 더 놀라운 복을 사라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을 요구하셨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표징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은 사라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16절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러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할례의 대상자인 아브라함에게만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동방자였던 사레의 이름도 변화시켜서 사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사레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라 하면 열국의 어머니, 그리고 여자 주인으로서의 그 사라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어쩌면은요 아브라함보다도 사라가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복을 받게 되는데, 일단은 사라가 어떤 의미로 성경에 아주 독보적인 존재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냐면,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 여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있을까요? 사라가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그렇게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라는 127세에 죽는다고 이제 창세기 2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죽은 사람의 나이, 그 중에서 특별히 여자의 나이가 기록된 것은 사라가 또한 유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약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사라에게, 여인에게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보다도 사라가 받은 축복이 더 엄청나고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정했잖아요. 조선시대도 그렇고 우리 30-40년 전에도 보면 아들을 못 낳게 되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았어요. 하물며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는 여기에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는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축복을 사라가 받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러나 일방적인 복을 주시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표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표징이 무엇입니까? 자손 만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자손 만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부모가 당연히 이 복을 받을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표징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요구하십니다. 표징으로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한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 나와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그 언약의 표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복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나만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누려가도록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